연탄길 1, 2, 3권을 지어서 430만 권을 판 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철환 작가이시면서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연탄길이라는 책에 원고를 써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갔다네요. 그런데 출판사마다 딱지를 놓더라 합니다. 이 정도 글 가지고는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감정선이 너무 떨어집니다. 설마 이런 책을 사람들이 볼까요? 하면서 여러 출판사를 돌아다녔는데 5번이나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냥 거절당한 게 아닙니다. 면박을 당하면서 아주 혹독한 비판을 당하면서 원고를 퇴짜 맞은 것이죠. 그게 3년 동안 5번이나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철환 작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비판이 맞다 하면서 원고를 계속 고쳤었다 합니다. 그리고 3년이 다 지난 후에 출판사를 찾아갔더니 이제는 출판하자고. 그래서 출판했더니 대박이 난 것입니다. 430만 권이 판매가 된 것이죠. 이철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3년 동안 5번이나 자기 원고가 퇴짜 맞을 때 죽도록 힘들었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나 상했답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자기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 5번의 퇴짜를 맞아서 비판을 당해서 자기 원고를 수정했을 때 이토록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완성됐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자기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 커다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견고하게 기다린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때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가지 좋은 것과 하나는 나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또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건 다 좋아하는 약속이죠. 이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땅 한 평 없이 살아가는데 말이죠. 자식 1명도 75세가 되었는데 자식 1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2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이철환 작가에게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후에 좋은 작품이 나왔듯이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한 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2가지 약속을 다 믿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햇사람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사서 장례를 합니다. 여러분, 에브론은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말했죠. 아브라함이 굳이 왜 돈을 주고 샀다고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렇게 약속을 주셨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며 많아졌더니, 애굽에 와서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 75가정이 와서 살아가는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요. 이 약속만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지금까지는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이 다 호의호식하면서 총리의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온갖 영위와 부귀를 다 누리면서 살았지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시는 그 때를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긴박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삭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분명히 전했겠지요. 야곱이 분명히 그의 자손 요셉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분명히 후손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드디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왕이 되었다. 이런 여러분 고난의 시기와 이제는 노예의 삶이 시작되는 신호탄을 알릴 때 약속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노예의 삶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이제 노예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것도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약속하시면 이런 거 점프하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400년이 아닙니다. 400년 후에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여러분 광야 생활한 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으로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를 보면 수백 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데 거의 1000년이 걸려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1000년. 우리나라 신라의 전체 역사가 1000년 아닙니까? 1000년이에요.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긴 왕조의 역사 1000년인데 그게 바로 약속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걸 거꾸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75명이 내려가서 자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만약 이 백성들에게 이 400년의 노예 생활과 핍박과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굽 땅을 떠나지 않았겠죠. 그 애굽 땅에서 1000년 만년 살았겠죠. 그 애굽 땅에서 이방 신에게 완전히 동화되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버릴 수 있도록, 그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타이밍을 꾸려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새로운 임금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고난의 신호탄을 알리는 그런 신호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 400년 동안에 한 200년이 지나서 점점 지쳐가는,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40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저 막바지 400년 동안 갔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애굽을 버리세요. 애굽을 떠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떠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랐던 세상의 소망을 버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파라오의 탄압이 극에 다르게 됩니다. 엄청난 노역을 당하게 되죠. 비돔과 라암셋의 성을 쌓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자식이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이때 파라오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아들들은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보다 더 어두운 삶의 상황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한번 따라 봅시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그때 모세가 났는데. 도대체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최악의 상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여야만 되는, 내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기쁨일까요? 여러분, 이게 동양에서는 아들 낳는 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면류관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단식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절망밖에 없었지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진도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모세가 났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그러므로 약속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길게 보셔야 합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75세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삭 하나 얻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손자 야곱을 보는데 아브라함은 85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증손자 요셉이 총리 되기 전에 이집트 땅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와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또 주어진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수백 년 동안 사사기에 펼칩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얻는데 1000년가량이 걸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긴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긴 영원이라는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교회의 역사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꾸려가신답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마세요. 좀 넉넉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잘 되어도 교만하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영원이라는 관점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는데 1000년이 걸렸다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눈치 못 채게 그때 모세가 태어났으니 모세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팔려왔습니다. 그러나 팔려온 게 아닙니다.
그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앞서 우리의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는 누명을 썼습니다. 여러분, 누명을 써서 억울했겠지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감옥 속에서 정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셔서 이집트의 정치를 철저하게 골방해서 1:1 양육을 받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요. 힘들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경제 교육을, 이집트의 경제 교육을 보디발의 집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시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그때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더 이상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반드시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어느 시점이 아닙니다. 어느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 제가 지난주 흙수저가 도자기 수저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흙수저를 금수저로 만드는 종교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럴 의향이 없어요. 기독교는 그 흙을 저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성질을 완전히 바꿔주는 도자기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흙과 도자기는요 180도 달라요. 제가 재료공학을 전공했거든요. 이건 성향이 완전히 성질, 기능, 강도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적합한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800도 이상. 아마 흙이 생각할 거예요. 나를 태워 죽이는가 보다. 아마 흙이 엄청 오해할 거래요. 또 한 가지, 이 도자기 도예가가 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도자기를 구워내는 데는 하루 종일 시간도 걸린다네요. 이걸 여러분, 그 도자기 굴 속에 들어가는 그 흙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할 거래요. 그러나 그 시간이 다 되면 도예가가 그 문을 확 엽니다. 그럼 그제서야 흙이 완벽한 도자기 수저로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세 인생을 보십시오. 오늘 21절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모세를 낳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진 후. 따라해 봅시다. 버려진 후. 그 다음에 요셉, 이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져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23절을 보십시오. 나이 40이 되매, 여러분, 이 모세가 결국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제왕학을 배웠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세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재능과 학식과 기술을 다 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쓰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속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40년이 꽉 차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쓰지 않고요, 모세가 한 짓이 무엇입니까? 살인을 저질러 버리고 말아요.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홀로 합니다. 이때 모세가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홀로 사는 법을 배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30절에 때가 차매, 40이 차매, 하나님께서 그 40년이 지났을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0년 이 과정이 모세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세가 보냈던 왕궁의 시절 있습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직업에 있어서 인정받는 그 40년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없다면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골방에서 홀로 남아있어서 인간의 고독함을, 세상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왜 혼자 이렇게 고독해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기가 있었나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쓰임받지 못해요.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제서야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과정이지 않습니까? 쓸모없었던 과정은 단 한 가정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재앙과 저주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나중에 다윗의 인생의 노년을 한번 제가 단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다윗이 늙었습니다. 이제 왕인데 늙었어요. 근데 신하들이 다윗에게 동료 하나를 집어넣어줘요. 이불 속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처녀, 젊은 처자를 집어넣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이 당시에 모든 왕들과 죄왕들은 그 여자아이를 다 범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동료와 뭐라고 말합니까?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자기에게 분명히 첩과 비슷하게 동료, 젊은 아이를 집어 이불 속에 집어넣어줬어요. 근데 왜 그와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젊은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정력이 딸려서 그랬다고. 이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지 말라니까요. 정력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라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내 아내를 놔두고 남의 아내를 범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는지 평생을 겪었거든요. 평생을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짓을 다시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다 보낸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갔지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내가 너의 몸에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앞으로는 내가 너에게 띠를 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다니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지금까지는요, 내가 원하는 곳 띠띠고 내가 좋아하고 내 명예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나는 곳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어낸 베드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걸어가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교의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다 보낸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십시오. 좀 짧게 보지 마시고요, 긴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는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꼭 필요한 그 과정을 통하여 이 말년의 베드로처럼, 이 말년의 다윗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의 때, 힘든 노예 400년의 때를 잘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